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에게 기도란 무엇이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교회적으로 1000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자 강조하고 있지요.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은 사순절을 맞이하며 금식 기도나 작정 기도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미 지금도 어떤 바라는 일이나 가족이나 건강 때문에 또 자녀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기도하시리라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기도란 이것이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란 무엇이다? 나름대로 답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질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란 무엇일까요? 사실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신앙 행위는 아니죠. 정한수를 떠서 치성을 드리는 할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루 3번 메카를 향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이슬람교도의 기도도 있습니다. 밤하늘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연인들의 기도도 있고요. 또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비는 가족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때로 어떤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지게 될 때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도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원 성취를 위한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또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기도란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진지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인격적인 사귐을 기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번에 걸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만나시죠.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 그래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이 감람산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지금도 그 기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성지순례를 가면 성경 지리 여행을 가면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찬식을 가져요. 거기에 이제 오래된 나무도 있고 올리브 그 나무가 있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늘 하시던 대로 누가복음 표현대로 아니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마가복음 14장 35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래요. 얼굴을 땅에 대고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래요. 심지어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셨다.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혼신을 다해서 당신의 마음과 그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혼신을 다해서 마음을 나누는 이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깊은 소통, 예수님의 기도는 다름 아닌 깊은 사귐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기도하죠? 보통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죠. 이처럼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을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대개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이러한 소원 성취의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3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그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36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거야말로 인간적인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뜻을 따라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예수님의 기도에도 분명 소원 성취의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진솔하게 아뢰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와 소원들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탁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분명 우리 기도에는 소원 성취의 차원이 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럼 뭡니까? 자녀가 그 부모를 부를 때 그 친근한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구하듯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빠 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아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기도 생활에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성취의 차원으로서만 기도라고 한다면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신성을 지니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갖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굳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습관을 만들어서 하실 정도로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틈을 내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이렇게 행하셨던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는 소원 성취 이상의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교제고 만남이고 또 거기에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성취할 때 느끼는 기쁨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기쁨을 아마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일의 성취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만큼이나 지금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영광, 그 충만함, 그 풍성함이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는 좋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 성취를 넘어서는 만남과 관계와 사귐과 교제의 차원에서 기쁨과 영광의 어떤 그 소원 성취를 넘어서는 차원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주목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이런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기도가 약해지면, 약해진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도가 약해지면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나의 영성의 어떤 정도를 가늠한다면,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을 내 영성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가늠한다면 그 가늠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그러나 여러분 중에 혹 내가 신앙적으로 침체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그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과 영적 회복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도해야 할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소원 성취의 차원으로서 문제 해결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문제 해결 그 이상의 다른 차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교제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실감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점점 더 우리 안에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복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기도가 바로 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깊은 만남과 그래서 그 사귐 속에서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경건의 훈련이 있다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면이라 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전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주 소상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 본문에서 세 번의 기도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보세요.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4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셨다. 자, 찾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표현이 무엇이죠? 예, 잘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사실 간단해요. 그 초점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본문으로 하면 36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요청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바램은 바로 이 기도예요.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왜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요청이고 간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처음 읽으면서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다는 게 좀 저에게는 의외였어요. 그리고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냐면요. 지금 예수님 뭐라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잔이 뭡니까? 이 잔은 구약 성경의 배경인데 이 잔은 대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바로 이제 얼마 있으면 지시게 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위해서 죽겠노라고 자처하신 분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인간적인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어쩌면 이렇게도 약한, 무력한,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기도를 하신다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원하는 걸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꼭 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참 신앙이 참 순수하고 순박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어떤 거냐면 기도는 그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것,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걸 구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요?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왜 그렇다고 그래요?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얼마든지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을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바를 인간적인 그 욕망을 따라서 인간적인 어떤 소원을 갖고 우리의 그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꼭 죄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나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의외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구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니까 아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기도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완전하게 선을 행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사고방식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이런 태도나 결과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기도의 사례처럼 너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가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라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뜻을 따라서 원하시는 것을 진솔하게 아빠하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기도하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기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 기도가, 내 소원하는 것이, 내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되짚어보라는 거예요. 되짚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또 다른 차원인데요. 3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고 여기 쉬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또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또 이제 가셔서 그 3명의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33절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 시작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는 괴로워하고 놀라지 않으셨다라는 말도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순간에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께서 뭔가 어떤 일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매우 괴로워하시며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알지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조차도 평범한 우리들처럼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에 쌓이고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100%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도 100% 사람입니다. 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처럼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죽을 지경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그 끔찍한 죽음, 그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맞이하게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자체로 육신적인 고통과 수치와 모욕이지만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건 뭡니까? 그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어떤 저주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 깊은 소통 속에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과 그 풍성함,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끝나는구나라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만남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는구나라는 그 사실에 대한 고통입니다. 두려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한 그 자체가 저주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 버림받는 저주의 고통, 이것이 예수님을 이토록 놀라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시간은 굳이 일을 성취하지 않아도, 소원 성취의 차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 그 자체가 기쁘고 영광스럽고 충만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그게 완전히 끊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저주인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절규하며 외치신 그 부름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만남이, 하나님과 그 교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의 그 영광과 그 복됨이 더 이상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한 부르짖음이죠. 그 절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삶이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이런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 자체가 저주인가, 예수님께서 그걸 누구보다 더 잘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사별이라 그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끊어지는 고통,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떨어져야 될 때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필사적으로 엄마 붙잡죠. 엄마 안 떨어지려고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그 엄마를 붙잡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끊어지는 그 고통,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님도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느끼실 정도였어요. 왜요? 성부 하나님과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 고통, 그 저주로 인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일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성경의 뒷이야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 일을 눈앞에 두시고면서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을 좀 비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잔을 좀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떠세요? 그 피눈물 나는 그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고통하지 않습니까? 그 머리와 그 손과 발, 그 심장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피눈물을 땀방울이 흘러나올 지경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극심한 고통,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더 이상 교제와 교통과 그 깊은 소통이 끊어진다라는 그 저주, 그것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는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할 일입니까?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Freedom is not free. 뭐예요? 자유는 결코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거저 허락된 게 아니에요. Freedom은 is not free입니다. 거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결코 값없이 허락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사순절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2년 전에 2020년 4월에도 우리가 사순절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그때는 사귐의 기도와 반고흐의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고흐의 그림 하나와 또 기도문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 4월 10일,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고 사순절 39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성금요일인 거죠, 말하자면. 그날 올린 내용을 보면요, 그 화면을 보시면 이 그림이 이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노란 하늘과 태양 아래 올리브 나무들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CBS의 성서학당 강의를 들으면서 구미정 교수라는 분이 강사로 나오셔서 이 그림과 관련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당시 이거 올릴 때는 거기까지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흐의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기도문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림이요, 이 고흐의 친구들이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그려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고흐가 자신이 죽기 전에 혼신을 다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래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나무들이 있죠.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라고 하죠.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올리브 나무를 한번 보세요. 그 나무의 이 줄기가 어떻습니까? 기둥이 막 뒤틀려 있죠.
마치 우리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관절이 막 이렇게 막 구부러지고 다 뒤틀려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처럼 그 숱한 그 삶의 그 고생 속에 마치 지금 이 그림이 이 올리브 나무가 그 관절이 뒤틀려서 고통하는 것과 같은, 말하자면 인간의 그 절망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이 올리브 나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겟세마네 기도인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없냐면 고흐가 이 올리브 나무를 그리면서 이 올리브 나무의 그 뒤틀린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부터 떨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그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이 올리브 나무가 보여준다. 예수님의 고통, 그 절망감을 바로 이 뒤틀린 올리브 나무로 표현했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대조적인 건 뭐예요? 그 위를 보세요. 올리브 나무의 위. 어떻습니까? 푸르른 잎들이 무성하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따스한 햇볕을 내리쬐고 있어요. 아주 대조적이죠. 그 뒤틀린 올리브 나무인데, 그런데 여전히 그 올리브 나무는 푸르른 희망의 잎들을 달고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형상화했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그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 그 고통의 모습은 이 올리브처럼 뒤틀린 것이지만, 그래서 깊은 절망감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겸손히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기도로 인해서 열매 맺는 푸르른 그 잎들의 희망과 그 기쁨,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소망을 이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고흐의 그림과 그 묵상 아래에 제가 장깔뱅의 기도를 하나 올렸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하늘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그림자와 같은 이 헛된 목숨을 위해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그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 하늘의 생명을 열망하게 하소서. 주님은 복음을 통하여 친절하고 달콤하게 매일같이 하늘 생명으로 저희를 초청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이를 때 저희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저희에게 마련된 그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저주와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아시기에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자신의 인간적인 바램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요청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겸손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생명으로 이 찬란한 태양의 그 빛처럼 우리에게 따뜻하게 우리를 비춰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는요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회상하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순종에 실패해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충만한 삶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겟세마네의 기도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우리도 그렇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믿음의 도전은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해석하는 그런 그런 안목을 갖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평생에 걸리는 영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치만요, 우리도 때때로 어떤 중요한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것을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합니다. 제 아내도 첫째 저희 예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낳았는지 분만실에 아침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밤 9시가 되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시간 이상 얼마나 힘을 쓰고 이를 악물고 혼신을 다했는지 나중에 제가 아내를 보니까요, 얼굴에 진짜 핏방울이 맺힌 것처럼 10곳이 그냥 잔뜩 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여러분도 혼신을 다해서 애를 낳지 않으셨습니까? 에이, 대충 나오려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관두고 이런 엄마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엄마도 아기도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저나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얼마나 혼신을 다해 기도했는가?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진짜 피가 흘렀다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마치 이를 악물고 힘을 쓰며 혼신을 다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산모처럼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겸손히 따르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사는 것이죠. 순종해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로 순종할 때 울며 때로 애통하며 때로 근심에 쌓이며 예수님처럼 죽을 지경이라고 두려워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하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로 순종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역시 겸손히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늘의 생명을
멸망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동역이었습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의 현장에 동행하시죠. 그리고 함께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당부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길 바랐던 제자들은 어땠죠? 잤습니다. 한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무도 예수님의 그 아픔과 그 고뇌를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느낌이 들 때.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외로움을 느끼며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도 이 외로움의 고통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 바로 그 전에.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이 뭐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죽음의 잔을 나는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모두가 다 호언장담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맞이할 그 십자가 죽음에 본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깨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간곡히 원하세요. 자고 있는 거 깨워서 나랑 같이 좀 기도하자. 가셨다가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죽어주기를 기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저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무력한 제자들의 협력을, 동역을 기대하시는 모습 자체가 참 역설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부모도 자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 가까이 되시는데 80이 넘으셨을 때, 80,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낙상을 하셔가지고, 허리를 이제 다치시고, 그래서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부모인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후 할머니의 수술이 잘 돼서 태어나게 되었을 때 함께 동참한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실감하는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당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를 위한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투병 중에 있어서 도고의 기도를 한다거나 누가 수술을 받게 돼서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중에 함께 기도하는 분과 이건 내 일이 아닌데 하고 무관심한 분과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게다가요, 그 성도들 간의 교제의 깊이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순종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말로 호언장담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겸손히 기도에 말로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이렇게 예수님과 동역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의 독특성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사귐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동역입니다. 올해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올해는 특히 1000시간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저나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감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저주와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실감해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다 자신에게 전가시켜서 짊어지신 그 제물이 되시기에 영원 전부터 누리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래서 이전에 전혀 실감하지 못한 그 절망,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저나 여러분도 그 감사와 그 깨달음 가운데 기도로 함께 순종하고 동역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